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아모스, 오바댜, 나훔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가? 네, 구약 성경 뒤쪽 보면 이 소선지서 쪽에 암이라고 써 있습니다. 암. 네. 아모스 9장 11절 말씀 한 구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아주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 기독교 안에서 한참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한국에도 한 12년 전에, 한 13년, 12년 전에 이 단어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팀이 나왔고요. 스콧 브레너라는 목사님이 인도했던 찬양팀입니다. 앨범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 스콧 브레너 목사님은 미국 사람인데요. 이 한국 여자분과 결혼하셔서 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분이신데 한국말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섬겼던 찬양팀이 이 다윗의 장막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미국 분이신데 한국말로도 찬양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찬양이 많이 불려지기도 했고요. 좀 유명한 곡들도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목마릅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 아내가 그 찬양 가사를 혼자 묵상하다가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가사가 좀 이상하지 않아? 제가 왜? 이 찬양 참 좋은 찬양인데 왜 이상해? 아무래도 외국 사람이 지은 티가 좀 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예수님 목마릅니다 가는데 지금 목이 마른데 그 다음 가사가 오셔서 기름을 부으소서. 이 목이 마른데 오셔서 기름을 부어달라. 그리고 후렴에 성령의 불로. 그래서 지금 목마른데 기름을 붓고 불로 태워달라라는 이런 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논리적인 이 전개가 좀 이상하지 않아? 저한테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목마름은 좀 생수로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목마른데 기름으로 갔다가 불로 끝나니까 그냥 목마름을 싹 태워 없애버리는 이제 그런 가사. 아무튼 그 찬양도 참 한국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던 찬양인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한 다음부터는 별로 은혜가 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 이 찬양도 있었고 그런 찬양팀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책도 나왔습니다. 그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그때 냈고 이것이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었고 또 한국말로 번역도 돼가지고 이 한국 교회 안에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예배와 연관된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그 책을 나오자마자 사서 읽었고 참 그 감명 깊게 봤습니다. 의문도 참 많았지만 그래도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많이 읽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도전도 됐고 어떤 부분은 약간 이제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의 장막이 막 유행하면서 이제 그 다윗의 장막 운동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많이 흘러갔냐면 결국 이제 어떤 체험적 예배 운동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자. 그래서 그때 또 함께 등장했던 단어가 쉐키나 혹은 쉐카이나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책들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책을 보면은 그런 체험적 예배의 간증들이 참 많았습니다. 실질적인 경험과 체험의 이야기들이 많이 수록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예배 가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가 최근에 열왕기 상을 통해 묵상했듯이 구름 같은 주의 임재가 진짜 그 쉐카이나 글로리가 임해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인도하는 사람부터 예배를 드리는 회중까지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다 그냥 엎드려져 있었다. 영광에 압도당해서 실질적인 그런 임재 앞에 우리가 쓰러졌다. 이런 내용들의 그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예배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리자, 우리도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하자, 우리도 그런 영광을 체험하자, 경험하자.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 또 전 세계 기독교 안에 유행처럼 막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정말 갈망하고 그런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그런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운동이 순수한 예배 운동처럼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약간 신비주의적인 그런 무브먼트로 또 많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순수했지만 약간 경계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경험주의, 체험주의, 신비주의의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많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다윗의 장막을 외치는 분들은 여전히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예배를 갈망합니다. 지금도 신사도 운동이라는 운동을 펼치는 분들은 여전히 그런 예배를 추구하고 그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제가 볼 때 조금 더 너무 깊이 좀 극단적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예배를 제가 사모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많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또 경험도 해봤는데 참 좋은 점도 있지만 초자연적인 그런 신비스러운 경험으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상당수 보면 위험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이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갈망하는 게 무엇인지 저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다윗의 장막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이 신비주의 성향이 있는 그런 단체와 교회들이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좀 전통적인 교회는 이 다윗의 장막이란 말을 쓰는 것 자체도 좀 거절을 합니다. 다윗의 장막 그러면 신비주의 아니야? 신사도 운동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생각도 하지만 사실 이 다윗의 장막이란 단어는 우리가 보았듯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자, 그럼 다윗의 장막이 뭘까요? 다윗의 장막이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의 장막은 이 다윗 왕 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렸던 예배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뭐를 만들라고 하셨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이 어떤 장소죠?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시절 때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가 우리가 잘 아는 성막입니다. 근데 이 성막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부터는 이 성막 시대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사사 시대를 보내면서 특별히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 모세 시대와 같은 그런 성막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성막을 하나, 이 장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임시 예배 초소죠. 임시 예배 초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솔로몬 때 성전을 짓기 전에 우리가 요즘 큐티하는 말씀 보면 성전이 으리으리하게 지어졌잖아요. 바로 그 시대 전에 임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던 장소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 전에는 그냥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산당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산에서 드렸던 예배 장소.
그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다윗 시대 때는 장막을 쳐가지고 그 안에 법궤를 넣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곧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런 다윗의 장막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배 처소 중에 가장 허름한 예배 처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게 없었습니다. 휘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장막 안에 법궤만 있었습니다. 참 특이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장막이 어떤 장소였냐면 다윗 왕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뜨거운 예배를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그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없는 겁니다. 어떤 형식도 별로 없습니다. 어떤 시설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만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윗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24시간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하는 그 레위 족속들을 불러다가 또 찬양을 하는 외의 족속들을 세워가지고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악기를 통해 경배를 했던 장소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하나님과 참 깊이 교제하잖아요. 그곳이 어디였어요? 다윗의 장막입니다. 특별히 시편 27편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27편 말씀 4절부터 6절에 다윗이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부터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고백도 굉장히 유명한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엄청난 예배의 고백을 드렸던 장소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할 정도로 다윗은 이 장막을 사랑했습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One thing I desire. 내가 바라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집에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괜찮은 곳이죠. 저는 저희 교회 예배가 우리 온서랑 교회 예배당이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곳에 있는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주의 전에 있는 하루가 하와이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이 곧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또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 아모스 선지자도 그런 예언을 했고 또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그 날에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무너진 장막이다. 이게 뭘 암시할까요? 무너진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그 날에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세울 것이다. 특히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 그 날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지막 때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예배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얘기하는 그 날에 그 시기는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그 날과 그 시기는 어느 때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된 날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겠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활발하게 일하는 예배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사건을 통해 완성될 완벽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그거를 아모스가 얘기하는 것이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건을 통해 다윗의 장막이 살아날 것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다윗의 장막이 이미 회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미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안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어떤 특별한 예배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 운동은 예배 운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 운동입니다. 복음의 사역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막힌 담들이 허물어질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생길 것이다. 그게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누린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마음껏 행복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화평해졌습니다.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안 좋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됨으로 이제 휘장도 없는 그곳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듯이 우리 인생에 이 장막이 세워진 겁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 운동은 결국 내 안에 복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진짜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자, 이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찬양팀을 새로 세워서 우리가 더 깊은 예배를 드리자, 그런 단순한 어떤 신예배, 새로운 예배 운동이 아니라 결국 복음의 회복의 운동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 안에, 홍콩 교회 안에 복음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만 이 장막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장막 운동은 진정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 그러니까 요란한 예배의 회복이 아니라, 어떤 신비스러운 예배의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담대하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온 세대 찬양 집회를 드렸잖아요. 그 찬양 집회를 우리가 기획했을 때 목표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자.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옛날부터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죠. 예배 보러 가요. Worship is not watching. 이거 watching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참여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여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윗의 장막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배의 회복뿐만 아니라 다윗의 장막 운동은, 회복의 운동은 선교의 회복입니다. 그게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야고보가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다윗의 장막은 신비스러운 체험, 그런 운동이 아니라 결국 선교의 운동으로 퍼져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다윗의 장막의 무브먼트입니다. 복음 운동, 예배 회복, 더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이 선교를 향해 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진정한 다윗의 장막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견고하고 참여하는 예배가 있고 드리는 예배가 있고, 더 나아가 선교의 운동이, 선교의 무브먼트가, 선교의 열정이 저희 교회를 통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선교의 운동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예배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선교는 따로 놀지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면 선교가 회복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굴러갑니다. 따로 놀지 않습니다. 복음은 있는데 예배가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가 있는데 선교가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예배가 있고, 예배가 있으면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복음이 있으면 예배가 있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예배가 있으면 선교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는가?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 교인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순회 연결돼서 이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교회적으로 잘 공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참 귀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너무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작업을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자분들이. 한 채널로 한번 모아보자. 이분들과 적극적으로 한번 교제해보자. 우리가 같이 동역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보자.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알고 싶다. 어떤 단체 출신인지 알고 싶다. 어디서 공부하셨는지 알고 싶고, 어떻게 선교사님 되시는지 알고 싶고, 자녀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싶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어느 곳에서 하시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선교 사역팀이 있습니다.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분들을 알고 그분도 우리를 알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 선교 게시판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저 뒤쪽에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굴도 알듯이 알아야 되니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얼굴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함께 좀 공유하고 싶고,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다윗의 장막 회복 운동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또 새로운 분들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제에 가고 싶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선교제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자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전 저희가 구경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구경꾼, 선교 구경꾼. 그거는 참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 땅에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 그런 상상도 하고 그런 꿈도 꾸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홍콩 온사랑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린다. 너의 가는 길에 이거 불러주면서 정말 우리가 축복하면서 같이 가겠다고. 아멘. 그래서 그런 야무진 꿈을 제가 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윗의 장막이거든요. 우리 청년 사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 세대 속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 목사님과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교회 조직을 만들었을 때 우리 청년 사역팀에 유학생 선교부라는 아직은 없는 그런 부서를 하나 in the future 한 다음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간단한 나눔을 아까 같이 했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이런 조직을 하나 집어넣으셨습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 홍콩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유학생이 아니라 우리 홍콩에 있는 지금 홍콩대, 과기대, CTU, 저기 뭐 폴리텍 여러 대학교에 있는 한인 유학생들과 더 나아가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을 그들을 선교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방문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또 청년 사역팀 안에 유학생 선교부뿐만 아니라 직장인 선교부도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장을 다니는 우리 청년들, 그들의 직장을 통해 우리가 어떤 복음의 일을, 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군데 장막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멋지지 않아요? 네. 요즘 감사하게 저희 교회 청년들이 좀 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개학하고 나니까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새로운 얼굴들이 매주마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지난주가 제일 많이 갑자기 찾아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새내기들이 왔어요. 1학년생들이. 어떻게 그냥 검색하다가 온사랑교회 찾아오게 됐다고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와서 굉장히 긴장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도 한 청년들이 왔습니다.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들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 속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멘. 그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속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부서마다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복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선교가 선교되는 이 놀라운 축복. 무너진 장막을 내가 세우리니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녀분들 중에 마치 무너진 장막처럼 한때 내 자녀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이 삐딱하게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면 그 장막 또한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함께 꾸는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콩 땅에, 중국 땅에, 열방 가운데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 또 진정한 예배, 그리고 선교의 확장. 이게 저희가 꾸는, 저희 교회가 함께 가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많이 달라요.
다른 종교는 자기를 위해 신을 믿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 위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가 하나면 너무나 충분해서 내가 일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종교는 신한테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건 종교, religion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follower of Jesus, 우리가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소망을 같이 가지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좀 같이 하고 싶은 기도는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는가? 내 삶 속에 장막이, 무너진 장막이 세워졌는가? 죄 때문에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솔직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 장막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는가? 그로 인한 예배가 있는가? 그로 인한 선교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너무나 확실한 사건입니다. 장막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는 너무나 확실한 사건입니다. 애매모호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시간 저는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 장막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장막이 나의 삶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내가 다윗처럼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찢어진 휘장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는 그 은혜 속에서 내 삶 속에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내 삶 속에, 내 개인적인 삶 속에 선교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고 내 대신 선교하고 나는 선교를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예배 회복은요, 우리 개개인의 예배 회복입니다. 교회의 선교 회복은요, 우리 개개인의 선교 회복입니다. 교회와 우리가 따로 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내 안에 우리 개개인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곧 교회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고요. 내 안에 예배의 회복이 곧 교회의 예배의 회복이고요. 내 안에 선교의 회복이 곧 교회의 선교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사랑교회의 지체가 되십니다. 나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그런 나의 회복, 내 안에 이런 복음의 회복, 내 안에 예배의 회복, 내 안에 선교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하고 교회가 따로 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장막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약속하신,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무너진 장막을 회복한다고 그 약속이 우리 개개인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장막이 나의 삶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장막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장막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장막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